이 허락하신 말씀 계시록 11장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예, 계시록 11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에게 허락하신 권세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나만상을 만드실 때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 인생들이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바로 설계 도면이지요. 자,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준공검사가 하자없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도면대로 안 지어지면 불법 건축물이지요. 세상에서도 하자가 생기면 결단코 준공검사도 안 될 뿐더러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영혼의 집들이 자기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영혼들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뭡니까? 죄. 그 죄의 시발점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삼박자가 오늘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바람대로? 마귀의 바람대로 절단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마침표로 영생,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현숙한 여인들이 되길 원하여 이 도면을 우리에게 정말 피를 흘리면서 지켜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1, 2만 원 주고 성경 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과정이 어땠어요?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린 겁니다. 독립군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없었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지켜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런 피가 있었기에 우리의 이 핏줄도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하여 마지막 이 도면을 각자가 가지고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각자가 너무 바빠요.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 월등히 재미있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기에 마귀의 전략대로 우리의 의식은 마귀의 원하는 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근데 지금의 성도에게는 뭐라 그러셔요? 허락해 줄 테니 스스로 만들어 입어라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영악해졌어요. 뱀이 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벌거벗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적 성장이 되어져 있는 자들일 거라고 하나님은 믿고 이 성경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뿔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한 10cm? 작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뱀들은 어떤 위기에 몰리면 꼬리라도 잘라내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죠. 근데 이 뿔도마뱀도 천적인 뱀이 나타나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특이한 방법으로 대적을 합니다. 천적을 보는 순간에 몸의 혈압을 끌어올려, 머리로. 그 혈압을 다시 안구로 모아. 그럼 실핏줄이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적에게 피눈물을 쏴버려요. 그 10cm짜리가 물총처럼 피눈물을 쏠 때에 1m 정도 날아간답니다. 큰 진돗개가 뱀이 도망쳐요.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그런 존재에게도 자기 방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생들은요, 도대체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지 참 물음표가 엄청 많이 달립니다. 김정은이는 뭘로 자기를 지키려고 저렇게 용을 써요? 핵! 어리석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현재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도 여러분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나를 못 지킨다는 거,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지켜주기를, 내 이웃을 지켜주기를,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이 지구를 지켜주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 상생할 수 있는 나라, 함께 더불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여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말세치 말, 이 세상 끝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자기 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래요? 결단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는 못 지킨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한 뒤에 가장 약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악의 영. 이 악의 영이 이 세상의 정권자들, 경제인들, 교육인들, 법조인들, 예술인들 그냥 사로잡아 휘두르고 있잖아요. 휘둘리고 있잖아요. 처참한 일들이 온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악의 영, 생각을 사로잡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서시겠습니까? 자빠지시겠습니까? 넘어지면 안 되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려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줄 터니. 그리고 준 것을 취하여 입으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하여.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영생토록, 무궁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잊지 마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증인들을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의 권세? 자기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하여 예언된 스가랴 말씀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순금 등대. 그리고 순금 등대 좌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금 등대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 발리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스가랴가 묻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기를 이것도 모르느냐?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모르니까 물어보지. 또 물어보니 답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해답을 줍니다. 다시 말해 등대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에 항해하는 배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잖아요. 그 어둠의 때에 비춰주는 순금 등대를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혹여라도 빛을 가리울 수 있어. 누구의 능으로 할 때?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정확히 보았던 누구요? 세례 요한. 누구보다 앞서 정확히 알고 전했던 세례 요한이 빛을 가렸습니까? 빛을 드러냈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빛을 가리고 잘하면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뭐가 되지 못하면 두 가지가 되지 못하면 어디 안에 들어있는? 순금 등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정도였대요? 특심.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단의 괴수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로 쳐라 명령했던 자가 이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실체인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가리웠던 아니지 본인은 빛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고 쫓아갔지만 알고 보니 등대를 가리우는 존재였어요. 다메섹에서 음성 듣고 이 두 감람나무가 뭘로 바뀌었어? 가지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바울 작은 자. 그게 약속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작은 가지가 되어 이 세상에 할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근데 작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연락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헤롯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왕자니까 아마 제대로 추앙했을 거예요. 메시아로.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헤롯 궁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마구간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두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거해드렸고, 이 두 증인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네 능력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해줘라. 네 신발을 벗고 주님의 신발을 신고 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목사나 교단이나 교파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대로?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듣고 성경대로 믿어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인치고 구원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비록 10cm 뿔 도마뱀일지라도 천적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뭘 쏜다고요? 피, 눈물을 쏘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힘을 씁니까? 자, 보겠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곧 이 두 증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오늘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실제적인 불은 아니지요. 자, 예레미야 5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자, 선지자들을 비유하여 바람이라.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랍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모태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된 자가 그 의미도 모르느냐?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와 같다고요? 바람. 그래서 계시록에 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비유된 선지자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바람이냐? 따라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지만 거짓 바람, 가짜 바람, 해를 끼치는 바람, 다시 말해 물 없는 구름 같은 존재들. 목사는 목사인데 사이비 목사 많지요. 자기 배를 위하는 목사 많지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성공만을 외치는 목사 많지요. 교회는 성공 외치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 생명을 외치는 곳이지. 숫자 늘리거나 교회 키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영혼마다 각자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도와주는 곳,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인데 가짜 바람들,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결국 두 증인 입에서 나오는 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을 내고 있죠. 누구의 불? 제 불, 하나님의 불. 대언하고 있지요. 이 불이 사람을 소멸하기도 태우기도 하지만 이 불로 인하여 고기들이 맛있게 익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각인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성경을 불에 잘 구워 익혀 먹으라는 겁니다. 생식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문자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뭐 보고 있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보고 있잖아. 이게 문자로 보는 거예요. 왜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게 불로 말씀을 잘 익혀 먹는 것이다. 두 증인에게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을 내게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불이 왜 필요하다고요? 고기를 잘 익히기도 하지만 원수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럼 이 원수가 어떤 죄를 졌다고요?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써 이 세상의 원수들을 소멸하겠다. 그 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불꽃이 화염이라고 하죠.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 불꽃, 검, 말씀의 칼. 이게 히브리 말씀에는 내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고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렇지. 시내 산에 있는 모세가 봤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 그럼 바짝 마른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후락 타버릴 거 아닙니까? 안 타. 누가 쓰시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를. 하나님. 그 가시나무로 만든 게 뭐예요? 언약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은 자들이에요. 다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가시나무 같은 자에게, 아무 볼품없는 저에게 뭐가 붙었어? 말씀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듣는 자에게는 익히려고, 듣지 않는 자에게 소멸하려고. 그게 인칭과 인때는 역사라는 걸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따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끝나요. 근데 노아의 심판은 하루 사이에 끝났어요? 아니면 물로 세상을 쓰르리라 하시고 건 7, 80년이 걸렸어. 노아의 때는. 근데 롯의 때는요. 폐질 무렵에 두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 밤 사이에 동트기 전에 롯과 두 딸은 소돔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동트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숫덩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하루 사이에 일시간에 급박하게 세상은 정리될 겁니다. 18절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다 타고 남은 남아있는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순금동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자칫하면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가룟유다처럼 주님 옆에 하나님 옆에 동행하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워버리는 두 감람나무가 되고 말았지만 저 감람나무 두 가지는 등대 안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금기름을, 말씀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가는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 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가진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 말씀 가진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누구 권세요? 자기 권세? 세례요한은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고 세례를 또 베풀러 다니죠. 자기 방식대로. 오늘날 교회마다 자기 방식대로 세례 주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수많은 교인들은 그게 전통인 줄 알고 세례 받고 있죠. 안수 받고 있죠. 성찬식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참 세례가 뭔지, 참 안수가 뭔지, 참 성찬식이 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도의 초보는 버리고 너희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심판을 이 두 증인이 보여줍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는 날 동안 뭐가 안 와요? 이 땅에 비가 안 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262일, 3년 반,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비가 안 와. 3년 반 비가 안 오면 어느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왔잖아요. 왜 비가 안 올까? 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까?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미혹을 받아 돌이켜 곧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이켜 배도하여 배신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따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났을 때에 세 가지 시험하죠? 마귀 아닙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한 만국을 주리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마귀에게 경배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절하여 이 권세를 얻었고 얻으려고 지금도 고군분투하잖아요. 돈 우상, 권력 우상, 자식 우상, 사람 우상, 지식 우상, 세상에 온통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보겠어요.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인친다는 얘기겠죠. 인쳐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알아듣고 참되다 인정하면 이마에 인천문이라 이게 표현한 말이에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강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점만 먹입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그냥 양육하는 거야. 그래야 주물딱거리기 편하지 목사들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잖아요. 왕이 되어 있잖아요. 교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많이 배우셨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20만 명, 10,000명 모았지. 이게 자랑이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곧 영생 얻는다 그 말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면 전하면 가르치면 강론하면 그리고 임방과 설주에 피바르듯이 기록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황충이죠.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심판을 베풀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은 어떤 길? 우상, 숭배했던 길, 탐욕과 욕심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겸비해야지요. 낮아져야지요. 그게 순금능대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예요. 기름 발린 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하고?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그런데 19절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게서 돌이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역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뭐하고?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리라. 감람나무도 찍어버려요. 무화과도 저주해버려요. 200만 명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세례 요한을 잘랐다. 그래서 내 법을 지키면 이 성전 안에 내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리라 했지요. 그러나 내 법을 버리면 나도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대할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 심판이 어찌 이 성전에 임하였는고 하면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솔로몬 분명히 경고도 하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못 지켜냈지요.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최초의 카사노바예요. 지혜자인데 하나님의 전 역사를 멋지게 마쳤고 하나님이 이 전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축복까지 해줬잖아요. 물론 경고도 하셨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따라가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00명. 여인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네피림, 우리,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라. 이게 네피림이야. 근데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인정하면 그게 성도예요.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백인입 총사가 중요한겨. 남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여자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도 부부 사이로 비유한 이유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담과 하와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어요.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말년에 노망 들어버린 거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다산의 신. 오늘 교회마다 이 아스다롯, 아세라 섬기고 있잖아요. 전도란 이름 가지고 교인수 늘리기. 바빠. 교인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밀곰, 아스타롯, 아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모스, 몰록, 밀곰은 다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몸, 각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깨달음의 제사가 예배라고 인정하신 걸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몸을 죽였다니까요. 오늘 교회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지요. 이게 몰록이고 밀곰이고 그모스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사야 1장 말씀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쳤다. 그만 한 겁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저지릅니다. 교회는 많지요? 교회들 아닙니다. 산당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피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몇 번 나타났대요? 2번 반복한 거야. 진실로 이르노니. 근데 왜 못 알아듣냐고.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그런 지혜자도 못 깨달은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야 분단 국가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맞고 그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담당하여 그것도 정통 예루살렘에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요것이 너의 신이야. 아론이 만든 것처럼.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그냥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 2 감람나무가 아니라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지금 각동각지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늘문을 닫은 겁니다. 비가 안 내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가물잖아요.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을 닫은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하나님께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길어오라고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니. 우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차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대요. 왜 안 받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될 텐데 지금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요런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바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걸 교인들이 듣고 아멘하고 있잖아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 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거야.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대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귀,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 주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이 예언을 받은 새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리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돌아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게 두 증인이 심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 하늘문을 닫습니다. 아모스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든 이 세상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철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편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뭔 말이요? 장산날, 제삿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증인도 뭘 입고 있다 그랬어요? 굵은 배 옷, 이 세상을 향하여. 다 죽었구나. 산자가 누구랴? 하나님께 돌아오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못되게 한다고요? 대머리 되게 한다는 얘기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어.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지금 계시록에 두 증인이 이 역사를 벌이는 겁니다. 하늘문을 닫아요. 듣는 자는 알아듣지만 듣지 못할 자는 더 들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이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말라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 보고 일어나래요, 엎어지래요? 근데 일어나 엎어진대. 무엇 때문에? 우상을 떠받들잖아. 금송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셔야지 목사 편이 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그게 엘리야 때에 벌어졌던 일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3년 반의 기근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 바다 끄트머리에서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보였어요. 비록 손바닥이지만 3년 만에 기근이 해결돼. 홍수야 홍수.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칩니다. 그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 어느 때 일입니까? 이 모세 때.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건 엘리야 때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건 모세 때의 이야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나타났죠. 어디에서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네,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의 두 선지자들과 만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 신!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떠오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대언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 능이 아닌 오로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고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바로의 마음이 10번 변덕 부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바로의 자리에서 강팍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래요? 그래서 첫 번째 벌어지는 그 일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사람 자손을 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목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아요? 저나 여러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근데 오늘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목사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지. 교인들은 누구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교인들도 목사권 줄 안다니까요. 말로 하나님의 거라 하지만 목사에게 충성한다니까요. 이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상을. 자, 보겠습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입맞은 자란 뜻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놔줘라. 종살이 시키지 말고 진리로 자유케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날 교회마다 피해강이에요. 악취가 나요. 배설물이에요. 그걸 마시고 있지요. 그걸 먹고 있지요. 그러니 그 의식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요. 오물이 들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리노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노라. 이 재앙의 역사를 이 첫 번째 피해강을 만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다시 말해 날카로운 낫, 잘 갈린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의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곡식 추수였어요. 이번에는 포도송이 추수. 자, 포도송이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에서 열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그럼 이 포도송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추수합니다. 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 포도송이를 던지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포도송이를 밟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피가 나온대요. 이건 진짜 포도송이는 아니지요. 이게 피강입니다. 말굴레까지. 그건 1m 가까이 되죠? 그게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예요. 300km. 서울서 대전까지 되나요? 피해강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심판이지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사단 덕분에 욥이 영웅됐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예요.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하수를 뭐로 만들더라? 피. 하늘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더라. 자비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12절. 내 형제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다시 말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아닌 걸 긴 걸 아닌 거 긴가민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안수 안 하세요? 왜 성찬식 안 하세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답변 된 거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여긴 성찬식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성찬식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찬식. 또 세례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인칭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죄의 정함을 받으니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래야 죄의 정함을 면함받으리라.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목자들, 깨달은 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이 기름은 무슨 기름? 그게 감람유요. 순금 등대에서 매일 흘러내리는 진리의 기름, 깨달음의 기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뭐리라? 잡아들여요, 일으켜요. 일으키시리라. 달리 다굼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요, 모세의 기도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음을 공급하면 죄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도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병은 육적인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깨닫지 못한 무지의 병, 영적인 문둥병, 소경, 기머거리, 마음의 강팍한 병, 이런 병에서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의인의 기도를 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 우리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로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게 두 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허다한 죄는 무슨 죄? 깨닫지 못한 무지의 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게 만드는 이 시대의 우상들, 거기를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말씀만 경배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이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